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목회자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심판할 분들은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팬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목회자에 대해 팬덤을 만들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그와 스타일이 다르든 능력치가 다를 때 그 능력치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마음을 열지 않은 결과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사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사역자들은 늘 모든 일에 자신을 예로 들어 본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참 저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지식은 어떻게든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보인 건 책상에 앉아 연구한 걸 보인 게 아니고 참 변화가 많은 삶의 자리들, 나에게 유혹도 많고 박해도 많고 이 길을 끝까지 못 가게 하는, 내 품위와 품격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자로 살아내야 하니까 강단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에서도 가르쳐야 하니까 목회자의 삶은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끝이라는 건 정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년은 사람이 정한 것이지만은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겠죠. 저는 언제인지 그 끝을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강단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을 보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예로 들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간혹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을 특정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질문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사장님, 왜 임원들은 성과급을 더 받고 저희 직원들은 성과급을 덜 받습니까? 고생은 같이 했는데 왜 높은 분들은 더 가져가고 낮은 우리는 덜 가져가야 합니까? 예전엔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질문할 생각도 못 했던 거였는데 요즘은 그 경계를 잘 넘어섭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공동체 중에 일부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마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약 율법에 명령이 총 613가지가 나옵니다. 613가지의 명령을 한 줄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나안에 두셨을 때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이 내 마음에 들 때나 내 마음에 안 들 때나 사랑합니다. 목회자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그를 사랑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 율법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모범이 되셔서 얘들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땅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직분자입니다 말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의 제자됨은 어떤 한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그 행동이 뭐라고요? 사랑.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팬덤들도 다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랑의 모범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제도 오늘도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결국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그런 자들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마음으로 말고 꼭 입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문제가 큰일이 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이 소리의 크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되게 안 들어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커졌습니까? 같았습니까? 입으로 대답하기는 쉬운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아내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마음 안 맞으면 안 사랑스러워요. 밥 안 주고 싶어요. 말 안 듣고 싶어요. 다투고 싶어요. 근데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다니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니까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 안 된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놔두라 그럽니까? 좀 참아봐,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어, 네 인생 바뀔 거야. 억지로라도 그 책상에 앉히잖아요. 억지로라도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때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때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세워주신 저를 한결같이 죽기 살기로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땅히 저도 그 일로 부름 받았으니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록된 말씀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지, 자기들끼리 죽기 살기로 사랑해. 남들은 비난할 만큼 모자라는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만일요,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평가를 하고 부교역자들을 자꾸 평가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우리가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네 친구는 이렇게까지 한대더라, 엄마 왜 비교하냐고 막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었다고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려 드시고 부교육자들 저울에 놓고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남편한테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지. 아내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막 회개가 되는지. 마음만 상하죠. 목회자가 마음 상하면 삐딱해집니다. 남들이 사랑해 주는 행동만 골라서 할 겁니다. 말씀을 왜곡시킬 겁니다.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크도록만 설교를 할 겁니다. 숨 막히도록, 정말 회개의 눈물 흘리도록 하는 설교 못할 겁니다. 눈치 보느라고 목회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아비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께서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알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배워. 여기 이 배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세테입니다. 이게 명사가 되면 마세테스입니다. 제자라는 뜻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의 제자이십니까?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누구에게 지금 말씀 배우고 계십니까? 요즘 담임 목사가 너무 센 것 같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바울에게도 배우고, 아볼로에게도 배우고, 게바에게도 배우고, 모든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나는 이 목사님에게만 제자야, 나는 저 목사님에게만 제자야, 이러니까 교회가 파괴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배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회자들을 보내시거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다른 목회자를 보내시거든 이제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죠. 그게 제자라.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마음이 없어요. 배우는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부지런히 앉아 있어요.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정말 부지런히 나오는데 마음을 열고 이분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 한 말입니다. 심판 때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 좀 안다는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스승으로 오셔서 가르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는 자리에도 있고 선생님이 예수님인데도 안 들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도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니까 배우려고 땅 끝에서부터 쫓아와서 배웠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왕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가르쳐도 안 듣는 거예요. 이분 말 들으면 나는 저분 제자가 돼야 돼. 난 저분하고 생각이 좀 달라. 배울 마음 없어. 그 인생이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의 끝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잘못된 팬덤을 만들어서 나는 저분의 말은 듣고 이분의 말은 못 듣겠어. 그의 영혼이 파괴가 되죠. 영혼이 파괴되면 삶도 파괴가 되죠.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주여 우리 담임 목사 강단에서도 말씀 잘 가르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는 내 마음에 맞으나 맞지 않으나 충성스럽게 배워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목회자를 보실 때나 성도들을 보실 때나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착한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님 앞에 올릴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자신을 모범을 들어서 보이고 서로 순종하도록 가르쳤는데 고린도인들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너희는 이미 풍성하고. 정말 이들은 이미 배가 다 불렀어요. 이미 풍성해요.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교회 안에 이미 친한 사람들도 많고 나는 이 목사님, 나는 저 목사님 이렇게 말할 만큼 나름 어디서 들은 성경 지식도 있어서 자기 나름의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 만족스러운 교회 생활을 조금 바꾸려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열심히 배우지 않으니까, 배가 부르고 풍성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서로 대적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배가 불러서 그래요. 풍성해서 그래요. 박해의 때를 만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낮에 최근에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교회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박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큰 박해를 일으키면 교회는 쪼개집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죠. 교회를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 안에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했더니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동질감을 가지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흩어지든 다시 똘똘 뭉쳐요. 심지어 공동묘지 지하로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야, 목숨 걸고 교회를 다시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의 두 번째 방법은 통했어요. 성도들 간에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은 다 교회를 위해서인데 서로 갈등을 해요. 갈등하다 깨집니다. 갈등하다 깨진 사람은 교회를 가서 만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 갈등의 아픔 때문에 또다시 갈등.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나가서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그의 안에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마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는 내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듯 삶의 자리에서 모범이 과연 되고 있는가? 교역자 회의 때 부교역자들에게 목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 회의 자리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교역자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모범적으로 목회하는가, 여기에 제 목회가 달렸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점검하십시오. 내가 마음이 남들과 자꾸 대적해서 교만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였던 바울과 목회자였던 아볼로, 이들은 삶의 모범을 다 보였고 정말 좋은 탁월한 말씀이란 말씀은 다 받았습니다. 꼴을 잘 먹여놨더니 얼마나 살이 찌는지. 이미 배불러, 이미 풍성해, 영적으로 비둔해져 버렸어.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어떤 모습이었나 하면 자신에 대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를 사도로 불러놓으시고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 작정하다는 말은 어포인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로 이리 와봐라, 너 나 때문에 좀 죽자. 아볼로 너 이리 와봐, 너 말 잘하던데 한번 이리 와봐, 너 나 때문에 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 죽어 라고 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말과 조금 후에 말씀드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옛날에 개선 장군들이 전쟁을 마치고 로마시로 샥 들어올 때 거기에 큰 행렬이 있죠. 맨 앞에 개선 장군이 섭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꽃들을 꺾어서 향기가 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 행렬 맨 뒤에 가면 노예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노예 끝에 사형수들이 같이 걸어 들어옵니다. 열심히 꼴을 먹였더니 교인들은 개선 장군같이 들어가는데 목회자였던 바울과 아볼로는 저 뒤에 노예같이 죽임을 당할 사형수같이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예를 드시는 겁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대했느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너희를 남다르게 대했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과연 말씀 가르치는 이들을 사형수같이 맨 뒤에도 노예 끌고 다니듯이 목회자들을 끌고 다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여기 구경거리라는 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시어터라고 하는 영화라는 말이 연극 이런 말이 시어터잖아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연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황제였던 네로도 자신 스스로가 연기자가 돼서 연기하기도 했잖아요. 고린도에는 약 2만 명이 들어가는 관람석이 있었대요. 로마시에 가면 대전차 경기장은 15만 명이 들어갑니다. 2000년 전에 15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도 있어요. 심지어 어느 때는 그 건축물이 한번 무너져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이 13,000명이 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13,000명이 아니고 1,300명 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엄청나죠. 그만큼 로마 제국 사람들은 구경거리 났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식은 많아졌는데 얼마나 교만한가를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놨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져서 하는 말이
사도들은 저 뒤에 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은 일상교회를 위해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 담임 목사 더럽게 하시고 찌꺼르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네가 내 뜻 따라 기도했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 너희가 이미 왕 노릇하는구나. 그래, 우리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도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반어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기에 서로를 더러운 것과 찌꺼기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아직 주님의 제자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으면 나와 너를 구별해버립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내가 지금 편지를 써야만 하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다는 뜻인가요? 아닌 거 아시겠죠? 아무리 참고 너희를 가르쳐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가르친 결과가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고 찌꺼기가 되어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의 제자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서로 대적하지 않아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은 채로 교회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말씀 확인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죽어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투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 스승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니 어째요? 나도 날마다 죽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바울이고 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내가 안 죽고 자꾸 바득바득 대들거든 남편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일러주세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당신 제자가 지금 자꾸 나한테 대든다고. 혹시 남편들이 순종 안 하고 자꾸 대들거든 저한테 와서 일러 바치세요. 목사님 제자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자꾸 당신 제자가 나를 갈구고 대든다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보내신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뭘 자랑할까요? 주님, 제가 목회해서 몇 명 늘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했을 때 예배당 몇 개 지었습니다. 그것도 뭐 자랑할 수는 있겠죠. 주님이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스승인 바울이 뭘 자랑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큰 교회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물도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었습니다. 내가 잘한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열심히 죽는 거 내가 다 봤어. 잘했다. 지금 그 얘기인데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잘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죽도록 주님 앞에 수고했어도 그가 가지고 있던 초창기의 죄, 교회를 아프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죄를 잊지를 못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강단에 서지? 일산교회 중직자들께서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지? 그러나 지금 내가 직분받아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내게 임했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대요. 은혜가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목회해야 될 텐데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직분자의 삶을 사셔야 될 텐데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가 오면 더 많이 수고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은혜가 오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직 제자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을 듣고 굴복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진짜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인생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고운 결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확인하시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고린도전서 편지의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꾼들에게 순종하라. 교회를 위해 아이디어를 많이 내십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면 기쁘고 좋은데 안 받아들여질 때도 사랑이 되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질 때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저 사랑과 순종,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선생님이었던 목회자요 사도였던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확인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면 뭐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내서 무엇보다 해야 할 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사랑을 왜 무엇보다 뜨겁게,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해야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고, 성도들께서는 그 목회자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어떤 때에도 허다한 죄를 덮도록 애를 쓰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목회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목회자도 사랑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성도들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